26장 악을 행하고 옹호하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영적 자살, 동반 자살. 어떤 면에서는 32절 말씀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매우 어두운 시각을 드러내면서 1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32절 후반부의 핵심은 실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음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행하도록 부추기며 찬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시 말해 타락의 종착점은 죄를 끌어안고 버리는 애욕의 동반자살을 넘어 다른 이들도 파멸의 길을 걷게 만드는 탐욕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욕망 때문에 스스로도 죽음을 선택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의 의사 케보키안 130명을 안락사시킴이 되어 다른 이들의 죄를 옹호하고 영원한 자기 파멸에 빠지도록 부추긴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휘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다르게 표현하면 성결을 위한 싸움을 포기하고 정욕의 삶을 내어주면 결국 영혼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영구적인 영적 자살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을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지금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이런 삶을 영위할 뿐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이 영적 죽음에 이르도록 전력을 애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997년 US 뉴스와 월드 리포트지에 에릭 슐로서가 쓴 기사가 실렸습니다. 에릭 슐로서의 보고에 따르면 포르노 산업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두어 어덜트 비디오 뉴스라는 출판물까지 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9금 판정을 받은 비디오 대여율이 1985년 7,500만 건에서 1996년 6억 6,500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해에 미국에서 포르노물에 지불한 돈이 80억 불에 달했습니다. 브로드웨이 공연물과 지역극장, 비영리 극장 공연물, 거기에 오페라, 발레, 재즈, 클래식 음악 공연에 지불된 돈 전체를 모아도 스트립쇼 클럽 전체의 수입보다 적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정욕을 따라 영원한 멸망에 처할 사람들이란 영적 자살을 시도하는 수백만의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치명적인 독약을 마시도록 유혹하는 삶을 사는 수만 명의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타락의 소용돌이 맨 밑바닥의 모습으로 단순히 죽음에 이르는 죄를 저지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걸 진심으로 옹호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 파멸의 길을 걷도록 돕는 일입니다. 저는 1장의 마지막 30절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매우 어두운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죽음을 선택합니다. 죄의 지지를 보내고 죄를 끌어모으며 죄를 보고도 분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만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사람들을 죽음으로 함께 몰아갑니다. 하지만 32절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구절에는 진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믿으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구원 얻기를 바라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한 충만한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가르치는 바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뒤 이를 근거로 희망적인 적용을 제시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안다. 1. 첫 번째로 32절 말씀은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부 도덕적 요구와 그것에 대한 불순종이 초래할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구조를 통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18절은 인간이 진리를 막는 죄를 범했고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3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는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에 대한 지식도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바울은 여기서 성경이나 다른 특별 계시를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성경을 본 적이 있든 없든 미국의 도심지에 살든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이의 밀림에 살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 2.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인간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20에서 21절에서 보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동일한 원리를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20절 말씀과 동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21절과 동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21절과 동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병행 구조가 나타납니다. 20에서 21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분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우리의 책임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 때문에 우리 죄가 더 심각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32절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행하게 된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의 죄책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만 그들이 사형에 처할 일인 것을 우리 스스로 안다고 말합니다. 양심보다 깊은 실제적 지식 3. 32절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통찰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양심보다 더 깊이 있는 실제적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특히 하나님께서 정하심이라는 구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혹 자신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모른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 29절에서 31절에 나온 내용, 즉 죽어 마땅한 그 죄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죄를 자신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분명 양심보다 더 깊은 지식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8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진리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도 순식간에 자연스러운 불만과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을 양심으로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위의 세 가지 관찰을 바탕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적용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변증하는 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유를 전하는 일과 무슬림 및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과 더불어 3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법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18절에서 21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그분이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영원하시고 자비가 많은 분임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연 속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 어딘가에 어떤 경우는 깊숙한 곳에 어떤 경우는 표면에 가깝게 최소한 그 정도는 열려져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이 그 지식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 후 3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영원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영화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로운 법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고 덧붙입니다. 즉 29절에 31절에 나오는 죄들이 사형을 받아 마땅한 이름을 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찰스 하치, 19세기 미국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타락한 죄인이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와 복음을 나눌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상당한 성경적 확신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진리를 새기려고 애쓰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텅 빈 계명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깊이 묻어두거나 왜곡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일중독, 과도한 유의에 빠져 회피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지식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진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의뢰 짐작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법이 그들 마음에 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의로운 요구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진리가 그들에게 전혀 생소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리를 건드려 일깨우려는 확신으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에게 혹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그분이 영광스러운지 자비로운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허리케인이 미국 해집고 다닌 사건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커녕 욕을 해야 할 것 같군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내가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법을 깨트린 그분이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불의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할 수 있습니다. 1.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꼭 더 나쁜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멸망하고 맙니다. 2. 혹은 욥기를 펼쳐서 사탄이 자연재해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지,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 땅에 어떤 사건이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목적하심을 위해 선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니면 곧장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임하는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로마서 1장 32절에 또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도덕법과 인간의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 의구심을 느낀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즉, 당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저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당신에게 보여주시고 마음에도 새겨두기 때문에 당신은 그 진리를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이 모든 죄를 해결할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선한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우리가 깨트렸기에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넣어두신 지식을 밝히 드러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완벽하게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지 당신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과 무슬림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32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깨뜨렸으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만족할 만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이러한 인간의 천성적 지식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하신다는 좋은 소식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눈을 열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내재한 진리입니다.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위한 완전한 치료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성도 여러분은 로마서 1장 30절 말씀을 붙들고 더욱 담대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셔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며 이미 모든 사람이 마음속 깊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 복음을 사랑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복음을 받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